할렐루야. 네, 오늘도 꼭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부흥회하러 오신 목사님이나 또는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로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야단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취미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제가 코로나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해봤으니까 들어보십시오. 등산이나 낚시를 가는 분은 전날부터 등산복을 챙기고 필요한 물품을 체크하고 일찍 나섭니다. 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의 마음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취미생활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한 투자에도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뭐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취미생활 하기 위해서는 요즘 옷빨 장비빨이라고 해서 취미생활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기꺼이 우리가 투자하면서 열심히 취미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취미생활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신앙생활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니라고 했는데 요즘은 취미생활 하는 것만큼이라도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다하고 또 재미있게 하고 열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19가구요 제사장의 예복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까지 하게 되면 이제 출애굽기를 다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기, 여러분들 계속 오늘 공부하는 동안에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오늘 특별히 칼라로 이렇게 프린트를 했는데요, 혹시 없으신 분은 손들을 드시면 우리 교역자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기 1번 질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사진을 보면서 예복이 몇 가지로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살펴봅시다. 에봇, 겉옷, 속옷, 그리고 기타 장식품을 찾아봅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제사장 예복을 한번 입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겠지만 우리나라에 이 성막을 그대로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재질로 재현한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를 가게 되면 그 목사님들 이 제사장 옷을 한번 입어보라고 이렇게 입힙니다. 별로 멋있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입어봤는데 한 가지 딱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니까 평생에 치마를 한 번도 안 입어봤는데, 이게 이제 통으로 짠 옷이다 보니까 속옷 입고 그 위에 이제 옷을 입으니까 통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대요. 이렇게 바람은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치마를 입으면 이런 기분이구나라는 걸 제가 딱 한 번 느껴봤습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이 옷입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이는 이 옷인데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봇이 있고요, 겉옷이 있고 속옷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읽진 않았지만 보면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을 짜게 됩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꼬은 배실로 대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실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실이겠지만 청색, 자색, 홍색 실을 한 가닥으로 만들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색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여러분 두고 제사장이 겉에 있는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겉옷은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평범한 그냥 청색 옷이었습니다. 그냥 단색으로 되어져 있는 청색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에봇을 입게 되는데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 배실로 가늘게 꼬은 배실로 만든 옷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색깔로 정교하게 장식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겉옷은 굉장히 단순한 옷이었는데 밖에 입는 에봇은 굉장히 화려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또한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겉옷처럼 보잘것없는 외모를 지니신 분이었지만 에봇의 화려한 5색상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면모를 지니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사진이 있었으면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라도 예수님 얼굴을 한번 딱 찍어놨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을 거야 라고 추측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들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과는 전혀 사실은 상관이 없는 얼굴입니다. 상상해서 그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종적으로는 백인일까요? 아시아계일까요? 아니면 흑인에 속할까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아시아 사람입니다. 인종적으로는. 왜냐하면 중동이 아시아에 속해져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원래는 아시아 계통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얼굴이 하얗고 코는 오똑하고 눈썹도 멋있고, 아니면 머리카락은 치렁치렁 금발로 이렇게 푸른 눈빛에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우리가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BBC라는 방송에서 영국에서 예수님 당시에 평범한 일반 유대인 남자들 그 DNA하고 뼈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한번 복원을 사진으로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굉장히 평범하게 생기신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사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잘 생기셨는지 아니면 뭐 볼품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선지서를 보면 예언서에서는 예수님을 굉장히 외모가 볼품 없으신 평범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었던 단순한 푸른 빛깔이 나는 이 겉옷은 예수님의 평범함을 드러내고요, 밖에 입은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 그렇지만 인류의 왕으로 오신 화려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에봇의 금색은 뭘 상징하냐면요, 금실로 짰다라고 되어져 있죠. 에봇의 금색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실이 되겠습니다. 청색은 뭘까요, 여러분? 청색은 그 영광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리키는 색상입니다. 홍색은 뭘까요? 홍색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색상이고, 자색은 왕이 되신 예수님의 권위를, 보라색이죠. 자색이 보라색은 왕이 되신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실이라고 하는 건 그냥 흔한 그런 실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되어져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색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우리 강단에 강대보에 이따금씩 이렇게 색상이 바뀌잖아요.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저 색깔은 목사님 마음에 드는 색깔로 수시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닙니다. 교회력과 관련해서 교회력과 관련되어진 색상으로 그 절기를 표현하는 색상입니다. 오늘은 흰색이 걸려 있고,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스토어를 흰색 색상을 했는데, 오늘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얗게 변화하신 산상변모주일이기 때문에 흰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사순절을 상징하는 색상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보라색이 됩니다. 그렇게 계속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붉은색은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게 되고, 흰색은 순결과 또한 변화, 또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색상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아까 고난이라고 했고요. 또 녹색은 생명과 또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색상이 녹색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대부분 이 네 가지 색상을 사용하게 되고, 오늘 이 에봇을 만들었던 색깔들도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짜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색 겉옷이 있었고요. 가는 배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가는 배실이 성경에는 뭐라고 보통 옷감으로 설명되어지냐면,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마포라고 들어보셨죠? 가는 배실이라고 이 배실로 짠 천을 세마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천도 세마포였죠. 세마포가 흰색 옷이 되겠습니다. 속옷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두 곳에 부착해야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달도록 되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조금 있다가 우리
그 3번 가슴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나오는 질문들을 앞부분에서 다 시간상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두 곳에 부착해야 됐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아브람, 이삭, 그 다음 아들이었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이 아들이 누가 됩니까?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12지파가 되게 되죠. 그래서 두 곳에 부착해야 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달도록 되었는가? 대제사장의 어깨에는 여기 보니까 어깨 바지 견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위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견대에 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또한 흉배 앞에, 제사장이 에봇 앞에 붙이는 흉배가,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흉배에다가 12개의 보석들을 다 붙여서 그것이 12지파를 상징하도록 했습니다. 12지파 이름을 새긴 그리고 상징하는 보석을 어깨와 가슴에 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달게 하셨을까요? 요즘 아이들은 플렉스라고 하는데 그냥 내가 부자다, 뭐 가진 게 많다 이런 뜻으로 붙였을까요?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12지파의 이름을 견대에 두신 것은 어깨에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군인들이 입는 제복에도 보면 어깨 위에다가 지휘관들은 또 다른 표식을, 이제 견장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식을 하나 더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어깨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까요? 12지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대제사장에게는 그만한 책임이 있다. 어깨에다가 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견대에다가 보석을 달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무를 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고백했던 이 기도의 내용도, 이 고백도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실은 사사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고 또한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인데,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겠다, 12지파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제사장이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책임을 가졌던 인물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개의 보석을 붙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듯이 안아주신다,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하겠다, 그들을 축복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슴에다가 12개의 보석을 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각각의 보석, 우리는 사실 이 여기에 기록되어진,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12개 보석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보석들을 다 아십니까? 다 아시는가요? 12개 뭐 호마노라든지, 제가 아는 거라고는 진주, 뭐 사파이어 이렇게 흔한 그런 거밖에 잘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꽃을 봐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는 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이름 모를 잡초입니다. 그죠? 분명히 이름이 없는데, 이름 없는 꽃이 없는데, 풀이 없는데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달았다, 각각 달았다, 그리고 색깔이 달랐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지파 한 지파를 다 사랑하셨다,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각각 특색이 있는, 각각 다른 빛이 있는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비교해서 뭐 키도 작고, 뭐 인물도 부족하고, 아니면 뭐 능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12개의 보석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바는
각각 12지파가 색깔도 다르고 보석이 다른 것처럼 너희들 각자가 내가 특색 있게 너희들을 만들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존재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들 각자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 이름도 다 못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70억 명이 되는 모든 사람의 각자의 이름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처럼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이고 각각의 빛깔이 있고 각각의 이름이 있어서 그 각각의 역할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각각 다른 보석입니다. 각각 다른 보석입니다. 옆에 앉은 분들이 보석처럼 보이시나요? 진주처럼 보이나요? 다이아몬드처럼 보이십니까? 사파이어나 루비처럼 보이십니까? 보석입니다. 보석. 다 귀한 보석입니다. 집에 가면 남편이나 아내가 보석처럼 안 보일 때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귀한 보석입니다. 다를 뿐입니다. 다르니까 우리가 나보다 못할 거야 또는 나보다 더 굉장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보석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질문입니다. 성막의 색깔과 제사장의 예복 색깔과 어떻게 다른지를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회막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는데요. 회막 덮개는 4종류였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그룹을 아름답게 수놓은 덮개를 씌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안쪽에 이렇게 덮여졌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건 요겁니다. 그죠? 제일 안쪽에 덮여져 있으니까 그 위에 덮고 이러니까 실제로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갔을 때 보게 되는 건 요 덮개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위에는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디양 가죽과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차례대로 이렇게 4겹에 걸쳐서 덮여지게 됩니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죠. 오늘은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회막의 가장 외부의 덮개로 사용되어진 해달 가죽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해달이라고 하는 짐승의 가죽은 굉장히 평범한 것이었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자기 장막, 자기 텐트를 칠 때 쓰는 가죽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겉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회막, 성막이라고 불려지는 이 건물과 자신의 집, 청막, 장막과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막에 그 일반 장막이라고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가장 안쪽에는 아까 제가 드렸죠. 화려하고 조화로운 그림을 넣어서 천상의 아름다움이 표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회막도 오늘날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일반 다른 집이나 다른 건물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바라보게 되면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밖에서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 교회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교회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회막을 건설하게 하시고 그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다 자신들의 장막을 쳤습니다. 가장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장막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통하여 12지파에게 다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회막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겉에서 볼 때 화려한 건물이 교회 본질일까요? 예배당 이 건물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게 본질적인 교회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모여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 본질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맡은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을 통해서 에봇을 짜게 하시고, 또 장막을 만드신 까닭은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르지만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 조화로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본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28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서 에봇에 다는 두 주머니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유인물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그럼 제사장의 옷이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슴에 다는 흉패였습니다. 가슴 흉패가 가장 중요한, 판결 흉패를 다는 것이 중요한 장식이었죠. 하나님은 판결 흉패를 에봇을 짜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판결 흉패를 두는 주머니를 만들게 하셨고, 항상 제사장의 가슴에는 이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히브리어인데요, 우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둠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빛, 완전하다, 이런 빛, 완전하다, 이 두 단어가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흉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엿줄 때 쓰는 도구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우림과 둠밈을 조금 이제 쉽게 표현한다면 제비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제사장이 가슴에다가 판결 흉패를 붙이고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것을 내어 밀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기를 원했던 그 제비뽑기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미래일이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제비와 같은 것이었죠. 민수기 27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제사장 앞에 가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너는 백성들을 인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져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계시를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들었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물으면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을 보면 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를 앞두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했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아말렉을 쫓아가서 포로되었던 가족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쫓아갈까요? 아니면 그냥 둘까요? 라고 물었던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보면 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제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결정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면 그러면 나도 우리 집에 가서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무 젓가락이라도 하나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림이라고 쓰고 둠밈이라고 쓰고 뭔가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딱 넣어놨다가 하나 딱 보고 동쪽? 그럼 동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정하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런 뜻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도 다 제비를 뽑아서 하라 이런 뜻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우림과 둠밈이 필요했지만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특별히 더 중요한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더 명확한 기준이 되어서 성경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림과 둠밈이 있어도 듣고도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사시대에 또 열왕들의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림과 둠밈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것도 다 그런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자, 사건으로 겪어내기 제사장이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납니까?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12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감당해야 했던 그 역할을 우리가 이제는 감당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자가 바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 가정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신학적으로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가슴으로 이야기는 제가 설명을 앞부분에서 다 드렸습니다. 삶의 옮겨내기로 넘어갑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일이 그처럼 어려운데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마음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감격스러우신가요?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꼭 성막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더라도 꼭 예배당에 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제사장이라면 평신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시고 행동 지침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은 여러분들과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동일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나아가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평신도 제사장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겉옷을, 에봇을, 속옷을 제사장처럼 차려입진 않지만 우리가 입은 이 거룩한 옷은 의로운 행실이 되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삶, 우리가 제사장답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며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